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가르침들을 다 마치신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있는데요. 26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매우 급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매우 급박하게 전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살았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았겠지만, 글로 오늘날 우리가 차근차근 읽을 때에 우리는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들,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중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당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죽음 예고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진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기었던 제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왔을 때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지 다투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다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에 제자들은 다 놀랐고요, 두려워했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도망치고 말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만 거창했던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여, 그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근심하게 했던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라고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데 그 이야기가 좋게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계획, 그 배후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반대하기보다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최소한 1년치 연봉을 거기에 해당되는 가치의 것을 예수님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 귀한 헌신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여기까지 묵상하고 끝나지만 오늘 좀 더 나아가 보았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정승이 살아있어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뭔가 기대한 바가 있을 때는,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반려견이 죽는 거에도 함께 애도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러지만 정작 이 정승이 죽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더라도 이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며칠 지나면 종료주일부터 예루살렘 입성부터 6월절 날까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한 주 안에 나는 이제 죽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건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한국말식으로 따지면 영모죄에 해당되는 분들을 처벌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귀한 것 드린다고 그 며칠 사이에 여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귀한 것 드림으로써 예수님 영모죄를 저지를 분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란 소문이 난다면 이 여인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요. 이 여인은 머리로 이득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태도를 생각할 때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상황이 변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것 드렸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자그마치 2명이 나와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요, 은 30이란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큰 돈 벌자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이 황소가 이웃의 노예를 치어서 죽게 했을 때에 황소 주인이 벌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돈이 얼마냐? 은 30이었습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귀하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헐값에 팔아넘긴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둘째로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주와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향유를 드렸던 여인, 가룟 유다, 베드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 어떤 것들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도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겠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까지는 괜찮습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이 소중한 복음을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처럼만큼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생명입니다. 장로교 신학에서 상징적인 것 혹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것으로 성만찬을 이해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또 한 주 동안 생업에 있을 때에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때 다 떡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살이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다 잔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항상 계시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려주십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항상 우리 속에 계셔서 함께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용기가 부족한 저희들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찰나에 후회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순간순간 가장 지혜로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성만찬 때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나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어떠한 대가나 기대 없이 드렸던 여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